오늘은 그는 선지자라, 그는 선지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제목을 잡은 것은요, 7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 대하여 그는 선지자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잘 나갈 때, 좀 괜찮을 때, 뭔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신 일을 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선지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뭐 그러려니 하겠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요. 그러하지 않을 때 쉽게 말하면 이런 상황이 아닐까요? 나 자신조차도 나를 사랑하지 못할 그때에 하나님은 그는 선지자라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성경에는요, 이 선지자가 나와요. 선지자는 하나님께 부름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데, 뭐 미래를 점치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대신 전해주는 자가 바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선지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요즘 우리가 큐티하는 사도행전 2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네, 여기 보니까요, 성령이 임하면요 자녀가 예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예언한다라는 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자녀들이 말씀으로 인도함 받고 살아가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말씀을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늙은이도요 이 꿈을 꾼다, 말씀을 품잖아요. 그럼 꿈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에 유튜브에 김양재 목사님,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 미국 가셨다고 들어서 거기 있는 한국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 전하러 가셨나 보다 했더니 칼빈 신학교 가셔서요. 그 미국인들한테 이제 영어로 이렇게 그 구속사를 이렇게 설교하시는 거를 들었거든요. 지금 나이가 거의 한 75세 돼 가고 계시거든요. 근데 아직도 부르는 곳이 참 많이 있거든요. 좀 꿈을 꾼다는 게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요, 말씀을 품고 살아가면요, 우리가 참 이게 늙은이가 되면요, 제가 좀 이렇게 이런 말을 해도 좀 모르겠으나 아직 너무 아직은 좀 먼 일 같지만 근데 이렇게 늙은이가 되면 꿈을 잃어버리잖아요. 더 이상 소망이 없어서 우리나라가요, 그 노인 자살률이 제일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말씀을 품게 되어진다면 꿈을 꿀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선지자는 실수를 안 하는 사람일까요? 성경에 이런 적이 있어요.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한테 가서요, 나 이거 하나님의 성전 좀 짓겠다라고 하니까요, 나단 선지자가 자기 생각에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나단에게 나타나셔서요, 이 다윗이 지을 수 없다고, 피를 너무 많이 흘렸다고, 그 솔로몬이 지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거든요. 나단 선지자도 실수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하는데, 그러면 아브라함이 선지자라고 해서 실수를 안 합니까? 오늘 말씀을 잘 보면 아브라함이 똑같은 실수를 또 반복합니다. 여러분, 실수하지 않는 인생은 없다라는 것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선지자라고 말씀하시듯이 우리 또한 선지자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두 가지로 나눠볼 텐데요. 첫 번째로는요, 선지자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겸손한 환경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아브라함이요 또 이동을 해요. 지금 가나안 땅에 살고 있으면요, 거기가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또 남방으로 갑니다. 그래서 여기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 술 사이에 거류했다는데, 거류했다라는 것은요, 완전히 가려고 한 건 아니에요. 잠시 피하려고 가려고 했다라는 거겠죠. 왜 그랬을까요? 아마 그가 있던 지역에 기근이 왔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랄은 애굽 국경 근처 블레셋 영토거든요. 여러분, 창세기 12장에요. 기근을 맞이하자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간 적이 있어요. 애굽 갔다가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아내를 그 애굽 왕에게 뺏겨서 하나님이 되찾아 주신 적이 있었거든요. 그걸 경험하고선 또 똑같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남방으로 가는데요,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애굽까지는 못 가겠고 애굽보다는 조금 덜 간 그랄까지 가고서는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나 그랄까지 갔으니까 하나님 뜻 어긴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자기 합리화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요, 애굽까지는 안 갔으니까 그랄 정도 가는 거는 좀 괜찮다고 자기 합리화하는 것이
너무 많이 있어요. 술 마시면 안 된다고 하니까 무알코올 맥주는 마셔도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타협하는 경우도 있죠. 또는요, 항상 나보다 더한 사람하고 나를 비교해요.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뭐냐면요.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초신자와 자기를 비교하는 사람입니다. 그거보다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최악이었을 때와 지금의 나를 비교하면서 그때보다는 내가 이 정도는 좀 괜찮아 하는 그랄이 우리에게 다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는 이 정도는 좀 괜찮지 않나 싶은 그랄이 무엇이 있는가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그랄로 가는 타협을 하면서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말합니다. 기근이 와서 그럴 수밖에 없었어. 근데 왜 아브라함이 이제 그랄로 가는지 짐작할 수 있는 구절이 있는데 우리 창세기 19장 2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온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네, 이 말씀 보니까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는 걸 아브라함이 봤다라는 겁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에 유황이 불이 내린 것을 보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두려워서 그랄로 갔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피해가 나한테까지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랄로 가는 거죠. 그랄을 찾아보니까요. 이 그랄이라는 곳은 목축 환경, 사업 환경이 좋은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좋은 환경을 찾아 떠났다가 아내만 빼앗겼던 그 일을 또 반복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좋은 환경을 신경 씁니다. 좋은 땅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곳을 찾아 떠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갈 수 있는 좋은 땅이 어디가 있을까요? 제가 드디어 발견했습니다. 제가 어느 날 유튜브에 이런 제목의 영상이 올라오더라고요. 뭐냐면 그 영상 제목은 외향인에게는 지옥, 내향인에겐 천국 같은 나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느 나라인가 보니까요. 핀란드더라고요. 핀란드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코로나도 아닌데 사람들이요 늘 1m 이상 서로 떨어져 있는 게 기본이라고 합니다. 버스가 있잖아요. 좌석이 절반만 타 있는데도 와 이거 만석이라고 여기면서 그 다음 버스를 탄다고 하더라고요. 이 사람이요 얼마나 좀 이렇게 내성적이냐. 복도에 누가 있으면 안 나간대요. 그래서 아무도 없으면 나가고요. 엘리베이터에 한 명 타 있으면요. 그 다음 엘리베이터를 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 내향인들이요. 이런 댓글을 남겼더라고요. 찾았다. 가본 적 없는 마음의 고향. 나라를 잘못 골랐네. 나 이제 뭐 꿈에 그리는 곳이다. 이민 갈까? 뭐 그러더라고요. 그곳에서 이제 직장 생활하는 어느 한국 분을 인터뷰하였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언제 회사에서요 동료랑 벤치에 앉아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은 정적을 못 기다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핀란드 동료에게 오늘 날씨 너무 좋지 않아? 라고 그냥 예의상 말했죠. 그랬더니 핀란드인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방금 정적 되게 좋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뻘쭘했던 기억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핀란드 사람들은요 침묵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 안 하는 게 그래서 핀란드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대요. 침묵은 금이고 말하는 것은 은이다. 그래서 제가 가면 아주 좋은 나라거든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 청년들 만나서 이 핀란드 같으면 아무 말 안 해도 되니까 참 부담이 저에게도 없을 것 같습니다. 저에게는 이곳이 그랄일 수 있겠죠. 근데 제가 살고 있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원래 말하는 걸 안 좋아하는데 말을 하루도 쉬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역할이 저에게 있는 것이겠죠.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이 딱 그랬다라는 거예요. 너무 불편한 거 투성이죠. 기근도 왔고요. 어려움도 왔고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기엔 가장 좋은 곳이었다라는 것이겠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좋은 환경 찾아서 떠나면요. 놓치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부르셨어요. 그렇다면 그곳에 기근이 왔다면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기도로 하나님과 대화한 경험이 있어요. 그럼 여기서 물어야죠. 하나님, 기근이 왔는데 제가 떠날까요? 말까요? 그럼 바로 하나님이 대답해 주시거든요. 근데 왜 안 물어보고 떠났을까요? 아브라함은 이미 어느 정도 알고 있던 거죠. 하나님이 떠나지 말라고 할까봐 그냥 자기 마음대로 떠나 버리는 겁니다. 이것도 우리가 자주 빠지는 함정이에요. 내가 지레짐작해서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거야 라고 생각해서요.
그냥 저질러 버리는 거예요. 내 생각에 하나님은 이거 못하게 할 것 같으니까 그냥 해버리고 마는 것이죠. 연예인 중에 그 강남이라는 사람이 딱 그렇더라고요. 아내 그 이상화 씨에게 말 안 하고 이렇게 저질러가지고 아내 차를 저렇게 분홍색으로 페인트 칠했다가 아내한테 이제 엄청 맞는 그런 영상을, 물론 저게 벗겨지는 페인트여가지고 다행이긴 했으나, 그럼 우리 남편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사고 싶은 거 있으면 말하지 않고서 질러버리고 마는 것이죠. 사는 게 힘들어지고 기근이 오면 누구나 막연히 그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랄에 가면 무슨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떠난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떠나야 되는지. 만약에 하나님이 떠나지 말라고 하면요, 머물라고 하시는 이유가 있겠지 하면서 가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그랄을 선택하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아브라함이요 또 사라를 뺏깁니다. 또 자기 누이라고 거짓말을 해요. 기근이 왔다가 이제 기근 피하려고 그는 더 큰 어려움을 당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특별한 조건이 되면, 상황이 되면 똑같이 무너져 내리는 지점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좀 달라진 것 같거든요. 근데요, 같은 환경, 같은 상황을 만날 때 무너져 내리는 지점이 있는 거예요. 내가 죄 끊는 것 같죠? 아니에요. 내 안에 죄가 지금 꿈틀거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 환경만 만나면 다시 원래 모습으로 언제든지 돌아갈 준비가 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요 똑같은 상황이 되니까 똑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던 거 기억나면 내 아내다 이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그걸 또 말을 못하는 것이죠. 자기 누이라고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그것을 방치할 때 다른 이들에게도 고통을 주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벌써 두 번째잖아요. 남편이 또 자기를 버렸기 때문에 그 마음의 배신감이 얼마나 컸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이 방치하고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거짓으로 속이고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요, 반드시 나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나의 방치하고 있는 이 죄악, 나의 방치하고 있는 이 거짓은 반드시 누군가에게 상처와 피해를 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제 우리 강예찬의 거짓이 조은성으로 인하여서 이제 드러났습니다. 예찬, 은성, 한결, 은솔이가 이제 할아버지 방에서 같이 TV를 볼 때가 있는데, 넷만 있다 보니까요, 돌아가면서 자기들 보고 싶은 거 하나씩 보더라고요. 평소에 예찬이가 은성이한테 그런 말을 한대요. 어른들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 이제 이렇게 강예찬이 1년 선배라고 인생에 조은성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TV로요, 게임 유튜브 보지 말라고 이제 어른들이 이야기했는데, 넷밖에 없으니까 게임 유튜브를 우리 예찬이가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은성이가요, 따졌대요. 아니, 어른들의 말 잘 들어야 된다고 하면서 왜 그거 보냐고 하니까 강예찬이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어른들한테 혼나면 된다. 이렇게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은성이가 50번도 더 들은 것 같다고. 그래서 어제 그걸 가지고 제가 예찬이한테, 야, 은성이가 너 50번도 그 말 더 들었단다. 그랬더니 강예찬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50번은 오버하고 10번이야. 이제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찬이의 거짓이 은성, 한결, 은솔이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또한 내 마음대로 해버리는 것이 누군가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방치할 게 아니라 끊어낼 수 있을 때 끊어야 됩니다. 수치를 당해야 한다면 당해서라도 그것으로부터 돌이켜야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저는요, 2절 보면서 좀 아이러니가 뭐냐면, 지금 사라 나이가 90세거든요. 아니, 이 90세 이 여자를 그 그랄 왕이 아비멜렉이 자기 후궁 삼겠다고 데려가는데, 아니, 이 할머니는 얼마나 예뻤으면 이렇게 데려갔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돼요. 제가 한 10살 정도 속인 건 본 적이 있거든요. 우리 여기 현빈이가 있는데, 우리 혜미가 이제 한 10살 더 많거든요. 근데 현빈이 처음 봤을 때 현빈이한테
예, 현빈이랑 동갑이라고 이렇게 거짓말하니까 현빈이가 바로 말을 놓더라고요. 한 10살 정도는 속일만 하겠는데, 아이, 지금 살아 나이가 90세인데도 이렇게, 네, 이렇게 여전히 예, 후궁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뭐 그나마 이해되는 거 제가 하나 찾아보니까요, 그게 있더라고요. 뭐냐면 그냥 정략 결혼으로 그냥 하려고 했다, 그런 의미로 보면 된다고 하는데, 뭐 나중에 천국 가서 물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은요, 힘들고 어려울 때 기근을 피해가고 싶은 나의 그랄은 무엇입니까? 그냥 여러분들 회피하고 싶은 그 그랄이 어디에 있는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나의 반복되는 약점은 무엇입니까? 그것으로 인하여서 당하는 수치는 무엇이며 그 반복을 끊을 수 있는 적용은 무엇입니까? 우리 다 반복되고 있는 그 거짓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끊어내야 될 게 무엇인가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요, 선지자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사건들 속에서 깨닫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하나님이 사라를 데려간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야, 네가 남편 있는 여자를 데려갔기 때문에 죽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좀 신뢰했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들의 인생에 이렇게 개입하신 순간들이 많은가 알아야 해요. 우리는 그냥 보여지지 않는다고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세밀하게 우리를 보호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보호들을 우리는 받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거짓말하고 실수한 아브라함을 돕고 계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사라를 지키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말씀이죠. 그래서 말씀을 붙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면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들을 지켜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4절부터 6절을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4절 말씀에 보면요, 아비멜렉은요 사라를 후궁으로 아직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라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5절에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자신에게 누이라고 했기 때문에 자신은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다고 하면서요, 하나님은 6절에 그걸 내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너를 죄를 짓지 못하게 막아주기 위하여서 이렇게 개입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한번 아비멜렉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 아비멜렉이 한 말,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 이걸 여러분들이 좀 우리들에게 좀 대입해 보면요, 우리가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말씀 묵상을 하면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말씀 묵상을 하면 오늘 혈기 낼 것을 하나님이 막아 주시는 겁니다. 오늘 나의 걱정과 염려를 막아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요, 이 하나님의 막아주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기 위하여서 그날 말씀에 물으셔야 돼요. 어느 결정을 할 때마다요. 저는 인정 중독자이기 때문에 가만히 놔두면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인정받는 길로 가려고 합니다. 저에게 그 유혹이 최근에 있었어요. 아이자야 61 찬양팀이 어제 이제 천안 백석대에 왔었는데, 그 전에 이제 천안 아산 지역 사역자들 몇몇이서 그 팀 또 리더 간사님들, 또 목사님들을 이제 금요일에 점심 식사를 이렇게 할 수 있냐는 연락이 왔습니다. 인정받으려면 가야겠죠. 근데 기도 모임, 아산고 기도 모임이 딱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내에게 부탁하고 거기에 가려고 했는데 이 모임이 우선순위라는 것을 그날 말씀으로 돌이켜 그 모임에 가지 않고 아산고 기도 모임에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말씀이 나의 그 잘못된 걸음, 잘못된 생각을 막아 준다는 겁니다. 우리 7절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하나님은요,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돌려보내라고 하면서요, 그는 선지자라 라고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이 선지자라고 하세요. 저는 지난 주일 말씀하고 좀 연결시켜 봤거든요. 그러면요, 롯과 아브라함의 차이는 뭘까요? 사실 뭐 롯도 죄를 지은 것은 마찬가지고요. 아브라함도 지금 또 똑같은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제가 발견한 차이는 뭐냐면요. 지난주 롯에 대하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롯이 두 딸과 동침하잖아요. 첫째 딸과 동침하고도 깨닫지 못하였더라. 둘째 딸하고 동침하고도 깨닫지 못하였더라 라는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은 선지자라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깨달을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비록 지금은 실수했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고 계시는 거예요. 얘 조금만 놔두면 다시 깨닫고 회개할 거다 라고 하나님이 믿어주시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들도 실수를 저지르고 우리도 실수를 저질러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실수를 통해 깨닫는 게 있느냐라는 거예요. 저는 그게 바로 선지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브라함은요,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 여전히 자신의 방법으로 피하는 게 있어요. 그건 바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거죠. 왜 이런 거짓말을 반복해서 두 번이나 했을까요? 그 이유는 아브라함이 두렵기 때문이에요. 애굽에 가서는 바로 왕이 두렵고 그랄에 가서는 아비멜렉이 두려웠던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은 세상이 두려웠다라는 거겠죠. 하나님은 그 세상을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이 깨닫기를 원하셨어요. 그것은 이제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두려워하는 자가 되라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죠. 여러분, 롯도 기회를 받았어요. 아브라함도 기회를 받았습니다. 근데 롯은 어떠하였습니까? 깨닫지 못하니 이전 삶으로 방치된 채로 살았다면 아브라함은 실수했지만 깨달음을 통해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뭡니까? 선지자로서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깨달음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 깨달음은 뭘까요? 회개인 것이에요. 여러분, 회개 한 번 하면 끝날까요? 내가 뭐 회개 한 번 한다고 죄를 안 짓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마음은 우상 공장이고 얼마나 많은 죄들을 짓습니까? 그러면 깨닫기 위해 필요한 것은요, 회개하는 것이라는 거겠죠. 사춘기 고등학생을 진심을 다해 가르치는 복싱의 전설 이제 박현성 씨의 이 영상을 보았습니다. 지금은 이분이 심장마비로 이제 돌아가셔서 안 계시는데, 예, 저 문제의 청소년 아이를 이제 막 복싱을 가르치고, 예, 좀 사람 만드는 그런 다큐멘터리를 봤거든요. 이분은요, 체육고등학교, 대학교를 다니면서 국가대표도 하고요. 예, 또 외국 시합도 많이 나갔는데, 한순간 올림픽 꿈이 좌절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들어보니까, 그 체육계에서 좀 부조리가 있어가지고 이분이 예, 그걸로 너무 이제 크게 실망을 해서요, 조폭 생활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 몸을 다쳤어요. 교도소에 다녀왔고요. 온몸에 93%의 화상을 입는 불운까지 겪었습니다. 근데 이분이요, 여러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때 누군가가 나의 손을 잡아줬으면 이렇게 안 살 수 있었을 거라고 하시면서 그 지난날에 자신과 같은 그 청소년 아이에게 그 아이의 손을 잡아주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셔서 그 문제아 청소년하고요, 이제 1대1 레슨이 시작이 돼요. 이 청소년 아이를요, 첫날 불러서 복싱을 가르치는데 긴장 속에서 가르쳐주고 다음 날이 됐습니다. 다음 날 10시에 오기로 한 아이가요, 오지 않아요. 12시가 되어서 이 아이가 등장하거든요. 사실 뭐 2시간 바람맞췄으니 화나지 않겠습니까? 근데요, 이분이요, 화를 하나도 안 내면서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이 아이 보고요, 나는
고맙다고 하면서 네가 올 줄 알았다라고 하면서 나는 너를 믿고 있었단다 라고 딱 하니까요. 그 어제까지만 해도 막 살기가 등등했던 아이가요. 눈빛이 그 자리에서 변하더라고요. 왜 눈빛이 변했을까요? 이 사부님이 믿어주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그의 인생에 그를 믿어준 사람이 한 명도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이 모습을 보면서요 이분이 나는 네가 올 줄 알았어. 나는 너를 믿고 있었어. 이게 딱 오늘 말씀에 아브라함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선이더라고요. 아브라함이 또 실수하면 여러분 얼마나 실망스럽겠습니까? 근데요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그는 선지자라 라고 말씀하시는 건 이런 의미예요. 나 아브라함 믿어. 지금 실수했지만 실패했지만 얘는 또 회개하고 돌이킬 거 나 알아. 하나님이 어떤 믿음이 있으셨을까요? 어떤 믿는 구석이 있었을까요? 제가 보기엔 이런 믿음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얘는 나 없이는 못 살거든. 그걸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까 아브라함을 기다리시는 거죠. 우리를 향해서도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믿음을 갖고 계실 것 같아요. 실수하기도 하고요. 죄를 짓기도 하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믿고 계시는 거예요. 얘는 돌이킬 거라고. 잠시 실수하고 나를 떠나 있을 수 있을지는 모르나 쟤는 나 없이 못 산다라고 하나님이 믿고 계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이 좀 이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그 삶이 바로 선지자로서의 삶이라는 거죠. 회개는 누가 하는 걸까요? 내 마음대로 다 살아봤는데 허무한 거예요.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려고 그렇게 몸부림쳐서 하나님을 외면하면서 그 삶을 살아봤는데 공허한 거예요. 아, 그제 깨닫는 거죠. 내 인생은 성공해야 이 허무함이 채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그렇다면 모든 게 다 헛되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거죠. 어제 어느 청년을 만났어요. 근데 그 청년을 봤을 때 너무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자신의 꿈을 위하여서, 자신의 미래를 위하여서 최선을 다해 살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없어요.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살아서 그렇게 성공한다고 할지라도 남는 것은 허무함밖에 없다라는 것을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고백은 이 고백이 돼야 돼요. 우리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는 것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시 제자리인 하나님의 품을 파고 들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새벽 큐티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우리 사도행전 10장 1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하나님이요 베드로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 생각에는요, 이방인들은 상종하지 못할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이방인들은요, 더러운 사람들 취급했어요. 저 사람들은 죄인입니다. 저 사람들은 나와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교정해 주시는 거예요. 뭐냐? 야, 내가 깨끗하다고 말하는데 왜 네가 더럽다고 얘기하냐?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싫어하는 사람 있을 수 있어요. 미운 사람 있을 수 있어요. 내 눈에는 그 사람이 속되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그는 깨끗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내 눈으로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에게 필요한 것은 뭘까요? 자신의 더러움을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너의 그 편견, 너의 그 고정관념, 네 안에 있는 그 더러움을 회개하면 그 사람이 깨끗하게 보여지게 될 거라는 거죠. 왜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더럽게 보일까요? 왜 주변 사람들이 끔찍하게 보일까요? 내 마음이 지금 끔찍하기 때문이에요. 내 마음이 더럽기 때문에 그걸 회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으로 보여지게 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 아브라함 얼마나 우리 눈에도 속되어 보입니까?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회개할 것을 아시기에 그를 깨끗하고 하시잖아요. 저는 이 말씀 앞에 다른 사람들을 깨끗하게 보기 위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회개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제 그 백석대에서 진행된 집회 기도 가운데 참 많은 회개가 되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은 실패하고 실수한 저를 또 기다려 주셨음이 회개함으로 깨달아지게 되더라고요. 청년들에게 일어난 일들이
저 때문임을 다시금 회개하게 하셨고, 이들을 바르게 인도하지 못함도 저의 문제임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회개하니까요, 하나님이 또 이렇게 대안을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나아가야 될 방향을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우리 이제 금요기도회 끝나고 나서 우리 그 금요기도에 온 청소년 청년들하고 시간을 보내준다고 이제 은행나무길로 저희가 갔었거든요. 예, 근데 제가 어제 이제 기도하다가 주신 마음은 은행나무길이 아니라 남산으로 가야겠다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예, 남산 꼭대기 올라가서 기도해야죠. 그랬더니 막 벌써부터 안 가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뭐 많이 생겼지만, 네, 뭐 우리 한진규가 간다고 했으니 전 한 명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진규와라도 제가 봤을 때 우리 박지민도 좀 이렇게 남산 데이트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진짜 한진규가 우리 박지민을 사랑하는지는 남산에서 고라니가 나타났을 때 도망가느냐 지켜주느냐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어제 남산에 올라가서 금요일 밤마다 다시 산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어제 장동규한테 이제 마지막에 차은행 마치고서 야, 동규야, 넌 어떤 은혜 받았니? 그랬더니 토요일에 이제 우리 교회에서 예전에 전도하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이제 토요일 전도도 좀 다시 하려고요. 근데 지금 좀 고민 중이에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근데 예전에 전도할 때는요, 막 우리 청년들만 했어요. 청소년들만 했는데 이제 어른들도 좀 같이 하는 전도로 우리들 교회 그 팀 왔었잖아요. 위드 공동체. 여러분 시장 가서 전도 해보셨잖아요. 제가 전도 에이스들도 봤거든요. 우리 심춘희 권사님 전도 에이스시더라고요. 정말 이렇게 막 상냥하게 우리 권사님이 주시는 전도지는 아무도 이렇게 거절하지 못하더라고요. 우리 다 능력이 있잖아요. 함께 전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교회에 저기 현섭이라는 애가 있어요. 현섭이가 우리 교회 어떻게 온 줄 아세요? 지나가다 왔어요. 우리 교회를 길 가다 지나가다 왔는데, 우리가 전도회 자리 나가면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화장실 갈 때 마음이 나올 때 마음과 다르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어제 이 마음 받았지만 오늘 새벽에 또 이게 이대로 하면 내가 좀 피곤해질 텐데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오늘 말씀 큐티 제목이 뭐였습니까?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였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제목처럼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면 되더라고요. 일단 한 명씩은 같이 가주겠다고 했으니 의심하지 말고 이제 한진규와 금요일에 산기도를 이번 주부터 가겠습니다. 토요일 밤에는 장동규와 함께 산기도를 가겠습니다. 그리고 전도는 어떻게 할지 이제 구체적으로 정해서 하려고 하거든요. 제가요 그 신학대학원 다닐 때 제일 기억에 남는 교수님이 한 명이 있어요. 이 교수님은 얼마나 지독하신 분이냐, 구약으로 우리나라에서 유명하신 분인데 독일에서 공부하셨거든요. 이분은요 매주 쪽지 시험 보게 했어요. 그래가지고요 그 신학생들을요 1등부터 꼴등까지 줄을 세웠어요. 그래서 매주 내가 몇 등인지 체크하셨거든요. 그 공부할 때 있잖아요, 너무 힘들었거든요. 막 매주 그거 해야 된다 해서 제가 TMI이긴 한데 1등 하긴 했지만 그거 막 쫓겨가지고 이거 1등 해야겠다 저를 그렇게 볶아주는 교수님이 있는데 그분 수업은 지금도 기억이 나거든요. 여러분 운전 누가 잘 가르칩니까? 지랄 맞은 사람이 잘 가르치죠. 막 이렇게 막 승질내고 막 편하게 좋게 하는 사람 기억납니까? 안 나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못된 목사가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을 좀 더 볶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을 좀 더 불편하게 할 수 있을까? 그래야 우리 교회가 살고, 여러분 나중에 그래야 여러분들이 저 욕하면 더 오래 살고 좋죠. 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이게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그렇게 우리가 보니까요. 여유가 생기면요 우리는요 금방 나태해져요. 여러분 왜 지금 중독에 빠진 줄 아세요? 여러분들의 삶에 여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지금 내가 이렇게 과소비를 하고 있는 줄 아세요? 여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요 제가 어제 회개했던 게 그거거든요. 뭐냐면 돈이 저에게 어느 정도 여유가 있다라고 생각하니까요 그것 때문에 제가 딴짓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아내한테 고백했어요. 미안하다. 내가 또 몰래 뭘 샀다. 근데 이제 내가 다시는 사지 않겠다. 내가 여유 자체를 안 남기겠다. 그래서요, 어제 제 핸드폰에서 그 신용카드를 지우고요. 오늘 또 집에 가서 신용카드를 찢을 예정이에요. 여유가 생기니까요. 자꾸 딴짓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아브라함이 왜 남방으로 갔을까요? 여유가 생기니까요.
그러니까 또 남방으로 간 게 아닌가 싶은 거죠. 왜 여러분들의 신앙이 지금 흐트러질까요? 여유가 생겼기 때문이에요. 물질의 여유, 시간의 여유가 생기니까 딴짓을 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그 삶을 아낌없이 드리며 나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이 우리들을 통하여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는 거죠. 그러니까요, 제가 어제 막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제 시간을 더 많이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물질을 더 드리지 못해서 죄송해요. 하나님, 제가 더 많은 사람들 신방할 수 있었는데 하지 않았던 거 죄송해요. 그게 막 회개가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좀 독해질 겁니다, 여러분. 더 많이 기도할 거고요. 더 많이 하나님께 나아갈 거니 우리 한진규 장동규는 잘 따라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말씀 묵상을 했을 때 하나님이 막아주신 것이 있습니까? 이것은 아까 그 아비멜렉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했을 때 하나님이 막아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러함이 있느냐라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나의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그 깨달음을 나누며 다른 이들을 살리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깨닫고 회개한 것은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는, 깨달음 없는 상태는 그냥 수치와 상처로만 남겠지만 회개하잖아요. 그것은 반드시 다른 사람을 살리는 통로가 되어질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